이제 이번 토요일이 되면 10월이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10월이 가는 마지막 날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10월이 가는 마지막 밤에 이영희가 생각나십니까? 네. 아니면 또 어떤 저 강남에 있는 젊은 엄마들은 10월 31일 하면 할로윈 데이라 해갖고 아이들에게 귀신 복장시켜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캔디를 얻어오게끔 하는 그런 이교적인 풍습이 좀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저 서울 쪽에 되게 아주 빡세요. 여기 대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하면 이용의 10월이 가는 마지막 밤도 아니고 할로윈 데이도 아니고 여러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때는 바야흐로 1517년, 꽤 됐죠?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라는 그런 동네의 큰 교회당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95개조 반박문을 걸어 붙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지난 10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신화적인 것들, 어떤 성물을 숭배하라든가 성자를 숭배하라든가 혹은 촛불 켜놓고 누가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거의 1000년 동안 했어요. 무엇을 안 가르쳤다고요?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거의 1000년 동안 모든 로마 천주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들은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성경이라고요? 라틴어 성경이에요. 이게 라틴어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설교자, 즉 목사, 달리 말해서 신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라틴어를 제대로 안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이 라틴어를 배운다, 프랑스 사람이 라틴어를 배운다, 영국 사람이 라틴어를 배운다, 미국 사람이 라틴어를 배운다.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긴 했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그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신학교에서 졸업했던 그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신부님이 교회에 와서 라틴어 몇 마디 성경 읽습니다 하고 라틴어 몇 마디 하게 되면 교인들은 깜빡 죽었어요. 와우, 신학교 가더니 우리도 모르는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라틴어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하니까는 교인들은 그냥 그 목사님, 선부님이 얘기하는 대로만 그냥 들었어요. 근데 그 신부하고 목사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다 미신화되기 시작했어요. 달리 말해서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띄운다든가 또 어디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등등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이샤어이샤하고, 야, 이것이 우리가 신앙 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카더라 종교는 아닙니다. 카톡 종교도 아닙니다. 누가 퍼올리는 이야기, 그렇더라 저렇더라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성경은 온 우주와 지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어도 덮어놓고 믿었어요. 이렇게 덮어놓고 믿어요. 누가 그러더라. 몇 마디의 은혜의 말씀 들으면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자, 이것을 간파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그분이 10월 31일 요번 금요일 비텐베르그 교회당에다가 95가지의 항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즉 로마 모든 교회에 교황과 추기경과 노회장과 총회장과 모든 목사들을 향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며칠이라고요? 10월 31일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이용이 생각나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대전 동산교회의 진짜 교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믿고 싶다면 제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지금 듣고 보니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들, 보통 평신도들, 여러분과 저 같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성경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릎을 꿇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박사예요, 저처럼.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그리스어로 된 것을 독일말로 번역했고, 구약이었던 히브리어로 된 것을 또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중고등 다닐 때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들어봤지요? 뭐예요, 그 사람이? 네? 뭐라고요? 네, 최고입니다. 금속 활자를,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때에 이미 인쇄술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다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뿌렸을까요? 독일 전체에 뿌렸어요. 그때 독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호성을 치렀어요. 이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성경을 우리 말로, 우리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됐다 하니까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눈이 뜨어진 거예요. 신부가 얘기했던 일, 누가 얘기했던 일이 아니라 자기가 똑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죠? 교육받은 전사님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달리 말해서 단순히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을 개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밭을, 신앙의 밭을 다시 기경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는 사경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뭐라고 부르다고요? 이 사경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지금으로 때는 거의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분 기억하시죠? 뭐에 대해서 기억하셔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냥 듣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렸을 때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로마의 식민지의 도시였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뚜르키예, 터키, 그 뚜르키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 인종은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 사람.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전체는 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언어는 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데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중 언어를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와서 집에 있으면 그 아버지가 열정적인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다고요? 그 당시 구약이었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열심히 읽었어요. 야, 너 학교 갔다 오면 성경 읽어, 성경 읽어, 성경 읽어요. 학교에 가면 어느 나라 말로 공부한다고요? 그리스 말로 공부하고. 예?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한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어요. 멀리 유학을 보냈어요. 거기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홀로. 그래서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학자, 아까 얘기했던 백석신학대학원의 류호준 교수 밑으로 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 밑에 와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앞으로 율법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 이거 갖고 안 돼. 또 못하냐면 직업도 가르쳐 줬어요. 직업.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어느 직업 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텐트 고치는 거. 옛날 짐승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 텐트를 만드는 것도 했어요. 나중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혹시 누가 너 돈 없잖아, 네가 어떻게 해?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해서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다가 그가 율법 구약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저기 있더라, 여기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더라. 그놈들 안 돼. 그놈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어느 날이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이라고요? 다 같이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요? 바로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느 날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거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라고요? 그 어느 날이에요. 예기치 않은 날. 사실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누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끌려오다가 어느 날 말씀 하나에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했던 사람들,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병에 걸려서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는 끝났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찾은 사람들, 대학에 실패했거나 직장에 실패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그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이라고요? 이게 소중한 날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못했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good news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알지 못했던데.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길 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길 위에서 길을 묻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 길이 제대로 살고 있나? 똑바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것은 젊은이든지 나이 먹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식으로 결말 지어야 할 것인가 생각 안 하시에요?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바울, 이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이제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서 예수는 나에게 무엇이다? 주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을 거예요. 예수는, 좀 도움 좀 되어 주셔요.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초대교회에 아주 간단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딱 두 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한번 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이죠? 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뭐예요? 기독이란 뜻이에요. 기독교 할 때 기독. 아, 그게 원래 어디서 나왔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 말이라고 그랬어요. 헬라 말. 그거는 번역이에요. 어디의 번역이냐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원래 원문은 뭘까요? 아시는 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구약에 있는 이 단어를 그리스 말로 헬라어나 그리스 말이나 히라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번역을 해서 뭐로 번역했다? 그리스도. 그러면 보세요. 1세기에 초기의 교인들이 이렇게 얼마 많지 않아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가정교회 모이듯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게 저 팔레스타인에서 젊은이로 왔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여 너는 지금서부터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람은 주로 누구냐면 왕과 같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콩기름 부었어요. 옛날에 뭐지? 무슨 이유? 향유. 예식입니다.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게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메시아들은 왕이 되었을 때 메시아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나 지금의 대통령이나 다 똑같다면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요. 무엇으로 다스려야지요? 딱 두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려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 같은 무슨 김씨니까 뭐 윤씨니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같은 뭐 전라도니까 경상도니까 뭐 여기 어디예요? 충청도니까는 이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 다스리면 무엇이 옵니까? 그 나라에 샬롬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왕들, 제사장들 혹은 선지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성 이름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참탄해서 그걸 갖다 마음대로 휘두르고 축적을 하고 함부로 사람 저거 하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 백성들이 마음속에는 이거는 이 메시아는 아니야, 이 메시아는 아니야 하고 이 마음속에 늘 뭐가 있을까요?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바로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짜 메시아야. 내가 진짜 메시아야. 가난한 자들의 슬픔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억눌린 자를 내가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끔 하고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아세요? 구약에 있는 것처럼 다 가난한 자, 또 누구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그 다음 누구요? 그렇지, 나그네라고는. 이 나그네는 요즘 말로 해서 한국에 와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주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 시급이 10,000원인데 시급 10,000원도 못 받고 5,000원 밖에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구약에서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고 함부로 하고, 게다가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니까는 사람들이 함부로 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저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 뭐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볼 때 색깔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 와서 막 돌아다니면 좋아요, 싫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네? 네. 저것들이 해집고 다니네. 너희들은 1시간에 5,000원만 받아. 근데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사탕수수 밭에 하와이에 가서 생노동을 하고 일본에 가서 고난받고 우리의 선조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서러웠는데요. 그럼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타양살이. 여러분이 지금 웃지만은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와 같고 타양살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우리의 고국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과부, 고아는 왜 생겼냐? 고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면 남자들 죽어요. 그래 과부 생기죠. 전쟁에 나가면 남자 죽죠. 고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또 돈 없는 사람들, 또 아까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오른발을 굴러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뭐 자그마한 큰일인지. 그러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가요? 법정에 가야지요. 법정에 가요. 왜냐하면 법정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공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옛날 고대, 성경에 있는 고대에 보면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요. 다. 이 케이스가 오면 네가 해줘. 너 판사들,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 받으면 얼마 줄게. 변호사, 판사, 검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아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은 없지요, 과부지요, 고아지요, 가난하지요. 그리고 그 땅에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니까는, 그러니까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세상 아니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 하는 거 아니에요? 백도 있어야 되고, S대에 나와야 되고, 어디 법대를 나오고, 이렇게 해야 다 인맥으로 하는 이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정의로워요? 이건 일반 사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살 수 없다, 그 뜻도 돼요. 이러니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집에 와서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39에 혼자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44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때 15살 때 너무나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럴 수가.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밖에 나가서 하진 진짜 서울 양반 교수였는데 생활전선에 나가서 살기 시작하니까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를 기르려니까는 39배. 저 서울에는 봉천동 좌판 깔아놓고 거기에서 이리 치라면 저리 가고, 거기 또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갖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자, 어느 날 와서 방에서 우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내가 누구만 있어도 남편만 있어도 이런 억울한 일은 가슴에 메어졌어요. 훗날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쭉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 그들이 그 억울한 심정을 세상 법정에는 통하지 않더라도 어느 법정에서는,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는 통한다. 왜? 하늘에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생겨난 거예요? 기도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억울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독일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그 번역본 있죠, 독일어. 지금도 독일에는 가면 마르틴 루터 성경 번역을 그냥 써요. 고맙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고마워해 본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건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걸 우리의 대한민국의 언어로, 한국어로 지금 읽고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안 읽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이거 읽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주라고 할 때 무슨 주? 술주? 무슨 주? 그 주자는요, 임금 주자예요. 왜냐하면 그 1세기에서 주라고 할 때는 그 1세기 사도 바울이 살 때는 그때는 다 로마 엠파이어, 로마 제국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저죠. 시저. 거의 신과 같은 황제님, 그분에게 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분에게 주라는 말. 그런데 어떤 일군의 떨거지 같은 몇몇이 예수가 누구다? 주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어쩌면서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리로 가자 하면 가고 저리로 가자 하면 저리로 가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갔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갔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자세하게만 읽어봐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친구했는가 봐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적들하고 친구한 거 봤어요? 예수님이 친구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 과부들, 병자들, 눈먼 자들, 소경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가 됐다? 친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오늘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했지만, 마틴 루터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며칠 전에 쓴 마지막 글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가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로서 어마어마한 저수를 했어요. 책을 많이 내고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지만 그가 마지막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비르진트 베틀러 다스이스트 바라. 독일 말이에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지래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까 농담 좀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녁 식사를 대접을 제가 받는데 어느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보리 굴비인가? 이것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죠. 저는 옛날 거지입니다. 옛날 거지가 뭔지 아세요? 옛날 거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요새? 신식 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거지들은 1,000원 주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 거지, 저 다리 밑에서 말이에요, 그 거지들은 찬밥 더운 밥 안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지예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들, 배고픔들, 목마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열망들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 여기에 앉아 있을 때마다 주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마틴 루터가 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사실상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생각을 해본 일은 없어요. 이건 고백이에요. 왜? 이것은 나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강함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길 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느 길, 모퉁이 돌을 돌아서 이제는 막막한 막다름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길을 발견한 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들 없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진정한 사도 바울이 된 후에 그가 자기가 살던 저기 뚜르키에를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로 갔어요. 그리스. 성경 읽어보시면 알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로 갔습니다. 근데 그리스에 가니까는 거기에 해변 도시가 하나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데살로니가에 가면 지금도 거기에 보면 해변가에 큰 말 타는 흉상이 있어요. 말 타는 위대한 흉상, 큰 말 타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흉상이에요.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그냥 들어봤다고 해주세요. 네. 지중해 연안을 다 석권했던, 소위 말해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일으켰던 위대한 제국의 영도자 황제와 같은 알렉산더 대, 바로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관례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뭘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이라는 뭔만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구약에서 이야기한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분입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즉 경건한 그리스 사람, 경건한 그리스 사람. 그럼 그 동네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경건한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만 알고 구약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누가 돌아갔을까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저 젊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아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맞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열받아 갖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스인과 또 누구요? 네? 적지 않은 귀부인들. 여기 귀부인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 말씀을 꼭 씹으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서 그것을 배웠는데, 나머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폭력을, 조직배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구타하고 하려고 찾았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는 야손이라는 어느 장로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조직 폭력배를 다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쑥대밭을. 근데 그때는 누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래서 피신을 했습니다. 야밤에. 그리고 거기로부터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 지금 여기로부터 얘기하면 천안까지 거릴 거예요 아마. 80km 떨어지는 저 서쪽에 있는 자그만 동네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레아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개종을 한 후에 소위 말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고 전파한다 하니까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의 사람들이요?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에. 그러더니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자, 자 보세요, 설교를 하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시 그 말씀을 쭉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빨아들여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집에들 가서 자기들이 있었던 뭐요? 성경 있죠. 동네 이렇게 같이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자세하게 조사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세하게 성경을 조사하는 것을 가리켜 한자로 뭐예요? 예? 사경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할 때 저 조사과예요. 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무엇하고요? 먼저 사도 바울의 뭐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쭉 빨아들이고, 근데 그 설교는 그냥 아무 설교가 아니라 뭐래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적했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갔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다시요. 뭐라고요? 시작. 무슨, 여보세요. 똑바로 좀 아세요. 만나도가 아니에요. 당해도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있죠, 나쁜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병든 일 있죠, 성공한 일 있죠, 기쁜 일 있죠, 다 있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올 때는 어떻게? 우리 만납시다 이러나요? 나쁜 일이 오게 되면 나 당신 안 만날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삶의 지혜들을 배웠어요. 살면서 다 당하는 일이에요. 좋은 일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쁜 일도 당해요. 여러분의 병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오게 되면 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다 같이 그렇죠. 이게 고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글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이런 말 써요. 예? 여러분이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 같지만 혹시라도 이런 말을 써봐요. 이런 말 써요. 충청도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과는 달리 이런 말 썼다. 써 있어요. 이렇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충청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 경상도 사람과는 달리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을 쭉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을 펴놓고 못하더라? 조사하였더라. 그럼 이 문장이 있으면 어느 동네 사람들이 열받을까요? 예? 강원도 경상 열받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어디 나라 사람, 어디 동네 사람이 열받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2000년이 되도록 여기에 아주 박제하듯이 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제하들.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은 뭐라고 그렇게 제기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 조상들이 그때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로 하든지 아주 심한 말로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자기의 가슴을 찌를 때는 회개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를 줄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백하는 대로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을 못해도 당해도 당할 때는 항상 꼭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슬픔을 당하는구나.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병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고 있구나. 인간관계 때문에 깨어지고 있구나.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왜? 그분이 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못하는 거라고요? 만들어져. 좀 늦었지만 이제 본론이 이제서부터 시작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아까 물어봤어요. 예배 몇 시에 시작하냐 했더니 8시래요. 아이고야. 보통 제가 어디 집회 가면 지금쯤은 끝날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신앙은 빚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50살 됐어요. 그 사람 성격 보세요. 그 사람이 50살 됐어요. 그 성격 그날 만들어진 건가요? 언제요? 50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 있죠. 사람은 살아오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
그러니 빚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말은, 지금은 지식 정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빠갖고, 야, 내가 좌의정 우의정 뒀어. 그게 누굴까요? 전지하신 분, 네이버님과 구글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르면 다 네이버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다 구글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요새 AI한테 물어보잖아요. 요새는 모든 정보들은 여러분 다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안다면 여기 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이걸 갖다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해보세요. 인포메이션.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요건 그게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은 사방에 다 있어요. 사방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AI한테 물어보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아서, 아, 여기 이런 말이 있다 하고 다 알려주잖아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해요. 그런데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지식, 학문적인 것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에서 맨 앞에는 IN자를 혹시 빼면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시는 분만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예? 포메이션의 뜻이 뭐죠? 형사, 순수 말로? 예? 만든, 여기처럼 빚는다는 거예요. 빚음이라는 것. 오늘 제가 창세기 2장을 읽었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빚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어갈 때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으로 조그만 차 하나 얻어갖고 간 데가 저쪽에 이천이에요. 이천 뭘로 유명하지요? 주로 먹는 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여보세요. 이천쌀이 유명한 나도 알아요. 이천에 뭐가 또 유명하다고요? 도자기잖아요. 그래서 도자기 공방에 가서 가게를 보니까는 외국 생활 오래 하다가 딱 보니까 도자기가 너무 이뻐갖고, 사장님 저거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저거요 요만한데 4만 원이에요 그러더라고. 오, 좋네. 그 옆에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색깔은 달라요. 저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8만 원이래요. 아니 왜 같이 생겼는데 요건 4만 원이고 이건 8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내리듯이, 설교하듯이, 저거는요 불구덩이에 한두 번 더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면 유명한 에레미야 18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레미야 1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말 안 들어. 이렇게 가면 이 유대는 멸망할 거야. 좀 어려운 말로 그 당시에 유대는 25시를 살고 있었어요. 몇 시요? 25시면 옛날 유명한 작가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게오르기. 예. 즉 땡쳤다는 거예요. 이젠 끝난 이 백성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너 저기 동네에 있는 토기장이 집에 가봐. 토기장이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농로에다가 흙을 먼저, 점토라는 거 아시죠? 점토를 꽉꽉 눌러요. 예? 꽉꽉 눌러요. 물 넣고. 왜 꽉꽉 누를까요? 뭐가 생기지 않도록?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기포가 생기면 짝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지 아세요? 성경이 왜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눌러요. 세게 누르면 아파요. 아프지요. 하나님 제발 좀 세게 누르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세게 누르십니까? 가정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돈벌이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고 게다가 지금 온 몸이 쑤시고 삭신이 아픈데 왜 이럽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 계속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네가 내 손에 있는 한 조금 견디면 마스터피스가 될 거야. 명품이 될 거야. 명품이 될 거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농로에다 놓고 이렇게 굴레에다가 올리잖아요. 자, 올려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쫙 올리는데 올라가다가 이 흙이 나 이 모양 싫어요 하고 대들어서 하니까 쫙 주저앉는 거예요. 이 의인화시킨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올려요. 쭉 올라니까 나 싫어요, 이거 싫어요 하고 또 가라앉아요. 그러면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이 흙 기분 나쁘죠? 못 떼먹었잖아요. 저항하잖아요. 반하잖아요. 반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다른 점토를 가지고 새롭게 올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파산 흙을 다시 가져다가 다른 모양으로 또 만들더라.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항하고 배반하고 대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고 다시 사용하시는 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불러요. 아마 이 가을철 되면 또 부르는 노래 있을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다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려져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확신하십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회고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때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왜 저런 일이? 그러나 그걸 조금 지난 후에 어느 날 뒤돌아서 쳐다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불 속에 더 두 번 더 지나서 4만 원짜리가 아니라 8만 원짜리로 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옛날 욥이 했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모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흙으로 만들었지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네? 아담입니다. 네, 보세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인간의 고유명사로서 아담도 있지만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옆에 사람에게 아담아 그래봐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아담아가 뭔지 아세요? 아담아가 아직 안 돌아갔지요? 아담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사람이고 아담아는 뭐요? 흙이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아담아 그래봐요. 무슨 뜻이죠? 그 다음 말, 흙덩어리에 뭐를 그렇게 싸바르고 오셨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흙인데 아침마다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하지요? 네, 화장해요. 바르고 뭐 싸매고 이렇게 해요. 언제 여러분 쌩얼이 나옵니까? 네? 네? 집에 들어와서 언제 할 때? 저하고 이 설교를 잘 맞추려면 좀 문학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언제 쌩얼이 오느냐? 비 쫄딱 맞으면. 이해하셔요? 여자들은 화장품 갖고 화장을 하는지 몰라도 사실상 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화장이 짙어요. 즉 이걸 우리 사회적 화장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폼되는 거 있잖아요. 아, 난 교수야, 난 판사야, 난 누구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한가득 다. 여자들은 안 해도 잘 안 해도 남자들은 더 해요. 그러나 언제 쌩얼이 나온다고요? 장로님? 네? 비 왕창 맞으면.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있으면 삼성 회장이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이든지 뭐 입고 있어요? 환자복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흙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흙과 같은 우리를 흙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호하고. 그랬더니 무엇이 되었더라? 한국어 번역에 생명이라고 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무슨 유령이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좀비와 같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학위가 갖고 있고 뭐 갖고 있다는 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데가 교회예요. 돈이 있다고, 사회적인 직분이 있다고 뭐라고 해서 그 사람 떠받치고 별 볼 일 없거나 돈 없거나 뭐 한 사람들 우습게, 절대로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리스펙한다면 누굴 존중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누구든지, 아이든지 병약자든지 아까 과부든지 고아든지,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읽고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안 읽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아까 거기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아주 심한.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까 뭐기 때문에?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기대봤자. 여러분이 이건 사시면서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해 본 일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어떤 이해가 깨졌을 때 확 돌아서는 것들. 아니, 그 사람 말고 자기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기는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학벌을 의지하는 사람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올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 세상에서 자유인처럼 살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보면 연줄 이게 다 있거든요. 에? 이렇게 하고 여기 치면 저쪽으로 나오고 뭐 3쿠션, 4쿠션 막 나오고. 이런 데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누굴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다 썩은 동아리 줄이에요. 오로지 한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신 성령님, 그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저주받은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말이 아주 멋있어요. 6절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빡빡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의 인성도 빡빡할 것이고 사는 방식도 빡빡할 것이고. 뭐 더 쉬운 얘기로, 우리 여성분들 아침에 나오실 때 여기 손에 뭐를 바르지요? 뭐 얼굴에 뭐 바르지요? 뭘 발라요? 그 바르는 게 있잖아요. 혹시 보습이라는 거 아시죠? 보습. 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모이스처라고 그러잖아요. 습기를 보습해 주는 거. 이제 겨울이 되면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쩍쩍쩍 갈라지잖아요. 건조 피부. 여기 바로 그 얘기예요. 아, 저주받은 사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뭐냐? 그는 건성 피부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혹시라도 기도할 때 기도가 벽에 탁탁 튀는 것처럼 말이 안 나오거나 내가 왜 이렇게 빡빡해졌을까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뒷조사를 해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이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을철 넘어서 겨울이 되면 가려움증이 생길지도 몰라요. 뭐 해야 돼요? 보습하세요. 영혼에도 보습을 해야 돼요. 마음에도 보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나면 빡빡한 사람 있죠.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어디 친구를 만나면, 아, 이 친구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한 사람, 빡빡한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사람,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포근한 사람들, 마음에 뭐예요? 은혜의 단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누구인가가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줄 수 있는 보습으로 충만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가 딱딱하게 살지, 좀 넉넉하게. 교회에서도 그렇지, 나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도 좀 받아들여야지.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저쪽 교회 가면 그런 교회인들이 꼭 있어요. 에? 자, 7절 보세요. 7절 시작. 팔절 예, 요 짧은 구절에서 앞에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는 복받은 사람 딱 내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르다고요? 하나는 건조한 사막 가운데서 건성 피부로 사는 사람, 빡빡한 사람, 항상 삐딱한 사람, 이야기를 해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에?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뿌리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아,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분은 금세 어디가 떠오를까요? 예? 시편 1편이 떠오르죠. 똑같아요. 아,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더위가 올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더위가 오면 다 태워 먹잖아요. 그래도 못하지 않는다? 거기 성경 보시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위가 안 오고 추위가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오느냐? 와요. 똑같아요. 예? 어느 사람들은 여기가 마치 예수만 믿으면 뭐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것들, 더위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오고 아주 안온하게 편안하게 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생구라우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성경 보시라고.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못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두려움 아니에요?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면 두렵지요. 지원서를 내놓고 두려워요. 뭐 결정하기 전에 두려워요. 이 세상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못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무엇이 없고 걱정이 없대요. 왜? 천하만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살면서 거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칠 것.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를 너무 세게 누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속에다 집어넣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무시는 하지 마세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전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권속들 한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